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신년 특별 기도도 잘 마치고 또 홍콩을 떠나서 또 한국에 가셨던 분들도 다시 돌아오시고, 우리가 정말 2025년은 힘있게 시작하게 되고 또 시작부터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혹은 왕이 그렇게 취임할 때는 아주 대대적인 행사를 거행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그 귀빈들 다 초청하고 또 세계적인 그런 가수라든지 또 음악가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굉장히 큰 그런 잔치를 벌이죠. 굉장히 큰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왕이나 대통령에게 그 절대 권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살고 죽는 것이 왕의 손에 또 대통령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큰 행사를 통해서 그 존재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자다, 또 책임자다, 이걸 이제 전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만왕의 왕이다.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난 왕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마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셔서 자신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무슨 큰 행사라든지 무슨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인처럼 세례를 받고 계셔요. 죄인처럼. 죄인들이 받으시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신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세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는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줄을 서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예수님 세례 받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네가 나한테 세례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 그냥 요 말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네가 나한테 세례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로운 일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일은 어떤 겁니까? 죄를 벌하고 있잖아요. 잘못에 대해서는 이걸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고 또 형을 집행을 시켜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입니다. 의. 사실 그래야 정의가 세워지죠. 정의가 다 듣고 가고 뭐 이건 막 그냥 없는 거로 하고 대충 하면은 이 세상에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러라. 감옥에 가든지 또 감옥에서 형벌을 살든지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입니다. 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는 여러분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죄를 벌하고 징벌하고 그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만일 그렇게 했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을 다 버려버리면 죄를 다 까발려 가지고 이걸 다 그대로 죄값을 치르면서 버려버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좀 깨끗한데요. 자기 생각이 깨끗한 거죠. 하나님이 딱 들춰보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영원한 지옥불. 하나님이 의를 행하시면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를 이렇게 작동시키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벌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죄인을 벌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의를 딱 작동시켰다면 이 세상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작동을 안 시켰어요. 어떻게 작동시켰습니까? 죄인을 벌하는 것 대신에 여러분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치 죄인처럼 다 벌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짐승을 죽이듯이 잡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벌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이게 이렇게 작동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작동이 됐으면 다 죽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인데 그렇게 작동을 안 시키고 여러분 예수님을 죄인처럼 짐승 잡듯이 잡아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벌하신 겁니다.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벌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의로워진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 의가 오토매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오토매틱으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토매틱으로 다 작동이 되는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작동이 됩니까? 누구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딱 적용이 됩니다. 나는 좀 그래도 좀 이 정도면 괜찮다. 뭐 큰 문제가 작은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나는 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의가 적용이 안 돼. 흘러가지가 않아요. 흘러가지 않아요. 이 정도 내 삶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난 괜찮다 생각하면 의가 흘러가지가 않아요. 흘러가지가 않아요. 근데 의가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소망이 없는 자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난 소망이 없는 그런 자구나.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지요.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요. 절박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안을 딱 받아들입니다.
그 제한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거기에 내 죄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실 계획을 딱 세워 놓으신 거예요. 이 제안을 하신 겁니다. 아,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내 죄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구나. 요즘 나를 제외시키고 죽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 그 십자가에 내 허물과 죄가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벌하심으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딱딱 적용이 돼요. 적용이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이 만들어낸 의로는 통과를 못해요. 내가 나를 잘 관리해서 있잖아요. 굉장히 교양적인 사람으로 나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인문학적인 뭐 그런 부분에 또 어떤 세상의 그런 지식으로 나를 이렇게 여기저기 다 이렇게 갖추어 가지고 준비를 해도 통과를 못 합니다. 통과를.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구나, 저 사람. 아이고, 그 부모님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고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냐. 그래도 통과를 못 해요. 통과가 안 됩니다. 이거는 통과 안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의라든지 이게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진 그런 의로는 통과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을 통과를 못 해요. 통과를 못 해요. 누가 통과합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딱 덧입혀져 있는 사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안을 딱 받아들이고 그 의가 나에게 적용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꼭 깨닫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의를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놀랍게 이루어지는, 이걸 위해서 주님이 세례받은 거예요. 죄인처럼 딱 세례받은 겁니다. 그리고 죄인처럼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짐승이 잡혀 죽듯이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렇게 세례받는 데 있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한 겁니다. 16절 같이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비둘기 형상같이 임한 겁니다. 비둘기가 성령은 아니지요. 비둘기가 성령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불같이 임하니까 불이 성령이다. 또 비둘기가 성령이다. 뭐 이렇게, 비둘기 성령 아닙니다. 비둘기 같이 굉장한 이 메타포, 은유가 여기에 딱 담겨 있는 겁니다.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저것들을 먹이시지. 창고도 없는데 저것들 먹이시지. 나는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해. 나도 먹이시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중 나는 새를 보면 구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이를. 참새가 나면 참새구이를 생각하고 뭐 기러기 구이를 생각하고 구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이를 생각해요. 제가 홍콩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집사님들이 뭐 제가 처음 왔을 때, 정말 처음 왔을 때,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집사님도 계시고 한국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는데 그분들이 저를 공항에서 딱 데려와 가지고 요 밑에 그 옛날에 HSBC 위에 그 얌차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행복루라고. 거기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뭘 시키시는데 제가 처음 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닭발이 탁 노드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리발이 있잖아요. 오리발이. 갈퀴가 있는 오리발이 나왔어요. 오리발이 딱 나왔어요. 그리고 무슨 이게 뭐 그냥 두부를 삭힌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 걸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맛을 봐야 홍콩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섬찟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굉장히 식성이 좋아요. 못 먹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먹습니다. 그럼 저를 초대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뭐든지 다 잘 먹습니다. 제가 뭐든지 잘 먹어요. 바른 발대로 다 잘 먹어요. 오리 갈퀴도 잘 먹어요. 쪽쪽 빨아가지고 잘 먹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섬뜩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둘기 고기를 갖고 오신 거예요. 비둘기 고기를. 그걸 맛있다고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순결한 비둘기를 어떻게 먹나 제 마음에 이거는 못 먹는다. 우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 구이를 생각하지만 비둘기가 날아간다고 구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식용 비둘기지만 그걸 구이로 생각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콩분들은 그것을 이제 이게 구이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음식으로 만드는데 제가 처음으로 먹었어요. 태어나가지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비둘기 구이가 이렇게 맛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옆으로 빠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조금 빠졌는데 여러분 오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말을 듣고 비둘기 고기는 닭고기보다 맛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건 메타포입니다. 굉장한 은유입니다. 은유. 어떤 은유입니까? 여러분 이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온유함, 평화 여러분 이걸 이제 상징을 하는데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임한 겁니다. 성령으로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부드러운 분이 임하신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또 다른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임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이 한 두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둘기에게 있는 그 어떤 그 귀소 본능 있잖아요. 사람에게 와가지고 사람하고 굉장히 친숙한 안 떠나는 독수리라든지 매도 길들이면 오지만 맹금류들은 사람에게 안 잡힙니다. 날아갑니다. 굉장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맹금류가 다 자기 여러분 높은 산에 그 우리 짓고 삽니다. 안 와요. 안 와요. 비둘기는 돌아옵니다. 굉장한 기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가 이게 끝났나 안 끝났나 해가지고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는데 비둘기는 딱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 기소 본능. 여러분 비둘기같이 왔다는 것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지요.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여러분 이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으셔요. 딱 좌정하셔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거기에는 이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신저, 어떤 메신저. 비둘기는 여러분 오랫동안 어떤 통신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비둘기 날려보내가지고 돌아올 때 보니까 ip사귀를 물고 돌아와요. ip사귀를 물고. 그게 뭡니까? 홍수가 끝났다. 이 메시지를 비둘기가 그렇게 전해주신 거죠. 전해준 거지요.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한 것은 새로운 시대에 왔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죄로 인해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여러분 이게 그 얼어붙은 것이 풀려지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시대, 생명의 시대,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일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시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인종, 무슨 계층, 배경, 무슨 외모, 무슨 소유 다 떠나서 여러분 그거 관계하지 않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구원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그런 시대를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서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17절을 같이 봅니다.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례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뭐 세례 받든지 안 받든지 성령이 오든지 안 오든지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여러분, 이걸 들리는 소리로 다시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확신을 지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질 때 이걸 성령이 부어질 때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이게 막연하게 알아요. 막연하게. 굉장히 막연해요. 막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딱 부어지게 되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어 있구나. 이걸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확인을 시켜주신 것이요. 물론 이걸 그전에도 알고 계셨지만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렇게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길을 척척척 걸어가신 것이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너무 그 길이 힘들고 예수님에게도 어려웠습니다. 그냥 그냥 뛰어가듯이 간 게 아니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물붓듯 예수님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도 물붓듯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질대로 살아요. 우리 기질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것대로 삽니다.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삽니다. 내 갖고 있는 것 경영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삽니다. 아니, 성령님은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있잖아요.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 순간에 딱 일어나요.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고백을 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 조절해가지고 온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신 것입니다. 강력한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또 부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었지만 요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끝난 것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서 성령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또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백성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백성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너무나 신비한 그런 역사로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으로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요. 전제하고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 내가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내가 믿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개입으로 성령의 개입으로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은 있잖아요.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지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미 성령으로 예수 믿은 제자들에게 야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성령으로 예수 믿은 제자들에게 무슨 성령 받는 일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아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오순절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 너희들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예수 믿은 제자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부어주셨던 제자들, 또 성령 받는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무나도 온유하시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고 성령님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코스모스의 세계를 성령이 만드셨습니다. 그 작은 마이크로의 세계를 성령이 만드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성령이 만들었습니다. 바다의 그 깊은 그 공간을 성령이 만드셨습니다. 이 물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달과의 그 인력을 통해서 성령이 그것을 디자인했습니다. 성령이 디자인했습니다. 우리의 몸도 성령이 디자인했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몰라요.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제대로 우리가 작동이 됩니다. 어떻게? 이 고장난 감성이 고쳐져요. 여러분, 감성이 계속 고장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쁜 걸 보고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슬픈 걸 보고도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요. 이게 고장이 나 있는 거죠. 고장이. 너무너무 기쁜 사건인데 하나도 이게 기쁘지가 않고 너무너무 슬픈 일인데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요. 이 고장이 나 있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고장난 감성을 다 고쳐주시면 어떻습니까? 기쁜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굉장히 기뻐해요. 슬픈 것을 보고 슬퍼합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슬픔을 당한 성도들 같이 울어줍니다. 기쁨을 겪고 같이 기뻐해줘요. 저거 말이야. 저 좋은 일이 있었단 말이야. 저거 나보다 더 잘 된단 말이야.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같이 기뻐해줘요. 야, 너무 집사님 기쁘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같이 울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너무너무 같이 있던 사역하던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제가 슬펐어요. 장로님이 같이 그렇게 주님 사랑하시고 교회를 주의 몸처럼 섬기시는 분이셨어요. 교회를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들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제가 권사님
성령님을 뵙고 있잖아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 주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울었는데 같이 울었어요. 그때 여러분 나중에 좀 지나가지고 권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울어주셔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너무 슬퍼가지고 울었는데 막 그냥 통곡이 나와서 울었는데 제가 울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어요. 나중에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너무 위로받았다는 것 같아요. 너무 위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 그렇게 빚어가셔요. 기쁜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합니다. 축하해주고 슬픈 일에 대해서는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나야, 희한한 체험이 있어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쁜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슬픈 것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는 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지성을 새롭게 합니다. 성령님이. 지성이 고장나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전상천하 유아 독전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누가 노래했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미국 애들이 다 알더라고요. 미국 애들. 내가 제일 잘 나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굴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딱 굴복합니다. 지성이 새롭게 된 겁니다. 새롭게 된 것이. 새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막 나를 관리하고 나를 잘 경영해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감성을 고쳐내시고 지성을 새롭게 해주실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죄인처럼 세례 받으신 겁니다. 짐승이 죽듯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나를 위한 일이라고 딱 고백하심으로 고백하셔서 하나님 제안 딱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영원히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거든요. 예수님이 영원히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요. 역사하셔요. 우리 예진 공동체가 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물붓듯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의 고장난 감정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삐뚤어져 있는 지성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성도들과 함께 슬퍼하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 185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5년 저희들에게 정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앞서가시며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되 대로를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원건 각처에서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아버지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그 일부를 떼어서 11조로 또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따라서 감사 예물로 또 땅 끝까지 전거되어지는 귀한 일에 또 선교 예물을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여 예물을 흠량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서실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꼭 살펴주셔서 아버지 홍콩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고통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를 위해 쓰고도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육체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꼭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시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의사가 아버지 풀지 못하고 약으로 치료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다더라도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를 고치셨다고 간증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몇 가지 간구 말씀 전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연우가 이렇게 같이 참석해서 기뻤습니다. 오늘도 왔어요. 오늘도 너무 귀한 우리 가정 우리 방문해 주셨습니다. 옥인교회 섬기시는 우리 박은호 집사님, 김민주 집사님, 박오늘입니까? 이름이? 예, 일어나시면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행 중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 옥인교회가 저희 선배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16, 7년 전에 옥인교회 청년들이 우리 예진교회 오셔가지고 홍콩에 아우리치를 했어요. 아우리치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기억하더라고요. 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때 목회했던 그 이신희 목사님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왔는데 우리 이현우 목사님 후배가 목회하는 교회에 제가 온 겁니다. 안부 전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맛있게 식사하고 또 다음 여정을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일정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예배가 있는 주간입니다. 원래는 이 취임 예배 이렇게 3시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당회 장로님하고 논의하는 중에 이 설립 예배 2부 순서로 취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세레모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제가 두 번째 목회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부담이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영적인 어떤 이 돌파가 좀 일어나도록 이게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꼭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목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주간에 일꾼 임명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또 목장 모임 개강은 또 다음 주에 진행을 하고 29일이 설날입니다. 설날이어서 10시에 모여가지고 저희 윷놀이 있다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식사하고 맛있는 식사 이후에 즐거운 묵상 시간이 있습니다. 즐거운 묵상.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고 같이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진교회 성도님들의 실력으로는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도 하거든요. 할머니들. 제가 목회했던 그곳의 할머니들도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운 묵상을 밥 먹고 나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 기도회가 진행이 되겠나 제가 춘문에 있는데 춘문에 다들 바빠가지고 다들 떠나시고 저희 가정만 춘문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때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기도회가 되겠나 생각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우리 여성교회 우리 권참 집사님들이 진짜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이 외로운 홍콩 땅에서 가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찬양팀 뜨겁게 찬양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지체를 너희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5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5분에게 주변에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주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는 그 일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